얼굴까지 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금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요즘에 무엇을 하든 마음으로 늘 묵상하는 것이 오늘 같은 이 시대 속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과연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며 삽니다. 운전을 하다가 무료에서 라디오를 들었더니 아주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공감이 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의 농구 감독이었던 그 존 우드 얘기인데요. 이분은 그 UCLA에 10번씩이나 우승을 안겨주기도 하고 또 88연승이라는 아주 신화적인 기록을 남겼던 그런 굉장한 세계 최고의 농구계의 아주 레전드였다 그래요. 근데 이분은 어느 굉장한 선수든지 팀을 맡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것, 그리고 어떤 게임이든지 출전하기에 앞서서 선수들을 모아놓고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운동화끈을 다시 고쳐매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귀가 번쩍 뛰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거다. 여러분, 이 감독이 그 대세계적인 농구 선수들 오죽 자기들이 알아서 운동화끈 안 맺겠냐고요. 그런데 다시 매게 했다, 그리고 출전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초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신앙의 기초부터 다시 세워나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의 자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보 목회 칼럼란에도 써 있지만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금메달리스트든 아니면 챔피언이든 누구든 간에 운동선수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구보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운동의 기본이, 모든 운동의 기초가 바로 달리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최고의 연주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실력이 세계적이니까 뭐 조율도 없이 그냥 바로 연주되어지는 것입니까?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나 조율을 하고 그 다음에 연주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음악가라고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줄을 맞추는 거예요. 조율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고층 건물이 제일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의 뉴욕 맨하탄이라 그래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이 맨하탄은 일종의 작은 섬 같은 지역인데 그 집안 보면요, 거대한 암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받치고 튼튼하게 설 수 있는 이 기초가 단단하다 그런 얘기죠. 얼마 전에 우리 잠실에 제2 롯데월드인가 123층이 되나요? 이거 지으면서 얼마나 시끄럽고 지금도 불안하다 그러네요. 거기 음악회 한번 갔다가 음악을 감상하고 말이에요, 은혜롭게 해야 되는데 불안하더라고. 거기 집안이 약해가지고요, 아쿠아리움에도 뭐 물이 샌다 그래가지고 뭐 허가도 뭐 내준다, 서울시에서 못 내준다 막 이러고 난리 났었잖아요. 왜 그래요?
집안이 약해서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 민족이 쌓아올린 그토록 자랑하던 조국 번영의 빌딩들이 대지진을 만난 것처럼 사정없이 흔들리는 위기와 불안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이루어낸 세계의 경제 15위를 안팎으로 달리는 경제 대국을 이뤘다고 우리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며 살았습니까?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기 조금 넘는 짧은 기간에 세계 선교사에 있어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부흥, 한국 교회들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세계의 50대 교회들 가운데 10여 개가 우리 한국에 있는 이런 대한민국 아니었습니까?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었어요.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 이런 나라 어디 있었습니까? 반세기 만에 말이에요.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것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의 두 번째요. 새벽 예배 같은 경우는 세계에 없는 이 예배를 세계 교회들에게 수출하는 이러한 나라, 이런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들이 아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품격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접한 무당 같은 한 여자에 의해서 나라가, 경제가, 아니 모든 부분이 송두리째 대지진을 만난 것처럼 흔들리고 세상 속에는, 세계 속에는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운 이런 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구두발에 무참하게 짓밟히는 소금 신세가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결론입니다. 기본이 부실했기 때문이라.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우리 성도들도 다시 한번 이 기본과 기초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이 사실 앞에 정말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사람들이요, 한국 그러면 한국을 잘 몰라도, 한국말을 몰라도 아는 단어들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빨리빨리. 우리 입에서 달고 살던, 자랑하던 그런 거 아닙니까? 무슨 급성장을 했다, 고속성장을 했다, 나아가서는 무슨 압축성장이다, 뭐 얼마나 우리가 자랑하며 살았습니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과정과 절차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기본과 기초와 함께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기본과 절차가 무시되고, 아니 무시됐다기보다는 가볍게 여겨지고 성장에만 치중한 대한민국의 오늘의 경제의 모습도 그렇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기초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지은 두 집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집은 모래 위에 기초를 두고 지은 집이 있다. 이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고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두 집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두 사람 모두가 집이 필요하다. 집이 있어야 되겠다, 집을 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인식을 했다. 이건 공통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왜 집에 대해서, 집을 짓는 과정들에 대해서 비교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은 왜 집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집과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이 사치품이나 장식품이 아닙니다.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기초가 집 아닙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집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하다못해 미물, 개미 같은 미물 하나도 자기 집을 가장 먼저 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치품이나 장식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수품이고 반드시 있어야 될 급선무가 집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집이 필수적인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또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도 아니고 장식도 아니고 사치도 아니고 필수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필요를 인식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이 자체부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신앙생활에 대한 필요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별반 많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이거 은혜입니다. 아멘. 이거 축복입니다. 아멘. 이거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아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 사람이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합니다. 뒤를 돌아보고라도 하시지.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도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두 사람에 의해서 이 두 집이 나름대로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번 주목해서 볼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말씀 읽은 것으로 본다고 하면 이 두 집은 외형상으로는요 별 차이가 없어요. 어떤 모양으로든 뭐 크기로든 규모로든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평범한 일상을 보면 언뜻 보면 외형상 모두가 다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성도라는 것이에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지요, 봉사도 하지요, 서로 예의도 갖추어 교제도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평범하게 전부 다 예수 믿는 성도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그 다음에 27절에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함이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 두 집은 평상시에는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아름답고 똑같이 그럴듯하고 살만하고 괜찮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오면서부터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는 것이죠.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와그르르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하고 끄떡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훈련으로 다듬어지고 충실했던 성도들은 환난이 오고 비박이 오고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지만,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예배하고 적당하게 해왔던 사람들은 인생의 시련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신앙, 주님을 떠나가는 신앙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의 신앙의 견고성과 기초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신앙은 견고한가?
나의 신앙의 기초는 지금 제대로 세워져 있는 것이며 세워져 가고 있나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뭔가를 얻고자 할 때 말이에요, 본성적으로 쉽게 적당하게 대충 이겁니다. 그러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심리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이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성공한 사람을 봤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충 적당하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도. 더더군다나 신앙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하게 예배하고 대충 신앙생활로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보십시오.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기초를 세우는데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먹고 얼마나 땀 흘리고 힘들었을까요? 기초가 보통 공사가 아니더라고요. 옆에 조그마한 우리 프라미스홀 짓는데도 보니까요, 그 기초공사 땅 파고 기초공사 하는데요, 2층 3층 올라가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시간과 기간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 얼마나 기초를 튼튼히 하려니 시간도 물질도 수고로움도 얼마나 힘쓰고 애쓰며 애를 먹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말이에요, 척척 져서 반석 위에 집 절반도 안 졌는데 여기는 벌써 완공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서 집들이 하고 잔치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집을 지되 깊이 파고, 아멘. 집을 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파고 그 위에 기초를 놓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그마한 바람에도 팔랑팔랑 날아가 버리는 이런 건물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바람이 와도 물이 홍수가 닥쳐와도 뽑히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 오늘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요. 깊이 있는 신앙,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몸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있는 신앙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냥 교회에 나옵니다. 그럭저럭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세월이 1년 2년 흘러가요. 그러다 보니까 귀에 찬송가도 익어가지고 입으로 찬송가도 따라 부를 수가 있을 정도가 돼요. 또 한참 지나니까 이제는 주여 그러면서 기도도 하게 돼요. 교회에서 남전도에서 여전도에서 뭐 일이 있다고 좀 나와서 도와달래요. 나와서 봉사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건찰이래네, 어느 날 집사래네, 어느 날 권사래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 다 됐다고 생각하니? 이거 질문이에요. 너의 신앙생활 지금 이 정도 하니까 됐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다시 말하면 시련의 바람이 불어닥쳐도 당신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시련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당신은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오늘 믿음의 기초가 단단히 되어 있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한번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금년은 역경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뉴스들마다 대단합니다.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금년에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을 테스트 받을 절호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아멘. 그야말로 저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올 한 해가 아닐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링컨이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 하루는 부관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면서 장군님, 사방으로 우리가 포위됐습니다. 링컨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일어나더니 부관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동시에 승리케 하실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는 신앙입니까? 사방으로 포위된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도에 무릎을 꿇은 링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이 기회에 사방에서 동시에 승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 것이다. 아멘. 멋있는 믿음인데 오늘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며칠 가지 않았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는데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뒤를 돌아보니 소란스러워 봤더니 애굽의 군대들이 다시금 잡아가기 위해서 말발굽 먼지를 일으키며 쫓아오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뒤로 돌아설 수도 없어요. 진퇴양난인 거예요. 모세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일어나서 말합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지팡이를 높이 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네. 너희의 눈에 보이는 지금 저 애굽의 군사들과 말과 병거들은 이후로는 영영이 이 땅 위에 너희는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네.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 때 홍해가 갈라져 고속도로처럼 달려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경의 한 해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겁하게 피하고 비겁하게 나약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소와 버팔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풍이 불어오면 소는 피하다가 도망가다가 60~70%가 죽지만 버팔로는 태풍이 핵으로 고개를 쳐갖고 달려간다고 그럽니다. 죽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야말로 암담합니다. 어둡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답답합니다. 절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난세의 충신을 알아본다고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면 진짜와 가짜의 성도와 가짜의 교회와 진짜의 교회가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진짜의 성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진짜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세상에는 거짓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보석 감별사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특별히 다이아몬드를 감별하는 사람들의 얘기인데요. 진짜냐 가짜 다이아몬드냐를 구별할 때 물속에다가 던진답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빛을 잃어버리는 것은 가짜고, 물속에 던져졌는데도 물속에서도 찬란하고 영롱한 빛을 변함없이 비치는 것은 진짜라고 해요. 나는 역경과 시련의 물속에,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 세상 속에 던져졌을지라도 거기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기초가 중요하다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되어지는 두 개의 동사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듣고, 두 번째는 행하고. 아멘. 믿습니까? 아멘. 신앙생활에 들음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하시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들음으로 강조하고 말씀을 끝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마지막에 커다란 강조점이 뭐냐? 행함입니다. 아멘. 듣고 행하는 자는, 아멘. 듣고 행하는 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들은 말씀을 생활 속에서 행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듣기는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아이고 오늘도 뭐 그 말이 그 말이지, 그리고 조는 분도 계시잖아요. 텔레비를 들어도 라디오를 들어도 수도 없는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듣기는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비난합니까? 왜 교회를 떠나갑니까? 왜 가난한 신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듣기는 엄청 듣는데 듣는 것처럼 생활 속에는 살지 않으니까 이것이 실망돼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보겠다고 교회에 나왔던 성도들이 에이 이럴 것 같으면 나는 차라리 집에서 혼자 믿겠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듣기는 엄청 듣는데 행함이 없어요. 죽은 믿음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교회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문제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여러분은 이 설교의 말씀을 듣는 것 때문에 신앙의 기초를 바꿔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멘. 인생의 기초를 바꿔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다시 무너버리고 다시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기초부터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초부터 다시 하라. 목사라는 이름 떼버리고, 권사라는 장로라는 이름 떼버리고, 직분 떼버리고,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주의 종들이라 그러면서도 성도들에게는 새벽 예배를 강조하면서 본인들은 새벽 예배도 않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중직을 맡아 있는 중직자들이 평신도들 앞에 신앙의 모범이 전혀 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 얼마나 성도들에게 실망을 줍니까? 기초부터 다시 하라는 거예요. 아멘. 다 떼버리고 기초부터 다시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느냐? 그게 아니야.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뭐가 중요하느냐는 거예요. 들었으면 들은 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기초부터 다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종교개혁의 핵심이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신앙이 개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종교개혁 거창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질 때 교회가 개혁되어지는 것이고 아멘. 종교가 개혁되어지는 것임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주일날 오후면 CTS, CBS, C채널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른 교회들 예배 실황을 제가 이렇게 시청을 합니다. 한국에서 제일 가는 거대한 일테면 대형 교회들, 참 훌륭한 목사님들, 그 설교 저도 들어요. 설교하기 전에 그 찬양단, 찬양대들 수백 명 찬양대가, 수십 명 오케스트라가 우와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그 찬양하는 거 보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아주 젠틀한 목사님들 나오셔서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그 모습, 나는 부천에 그런 교회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부천에 그런 교회 있으면 다 갈 거 아니겠어요? 누가 생물교회 나오겠나? 그러나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은혜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는 게, 혹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성전 문을 나가는 저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갈까? 야, 의리의리하고 거대하고 웅장한 시설 좋은 예배당에 정말 굉장한 오케스트라 하나 내가 감상하고, 야, 오늘 정말 찬양대 지겼다 이러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아닐까. 야, 목사님 참 오늘 멋있는 양복 입고 참 좋은 말씀 하시는데 설교 제법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졸지 않고 나는 오늘 들어서 참 다행이다, 이 정도로 혹시 나가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기우겠지만 해봐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성전 문을 나갈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한 주간을 그렇게 살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저 어둠의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영화 한 편 보고 감동이다, 아, 운동 경기 한번 보면서 홈런 치는 거 통쾌했다, 이 정도로 야, 오늘 예배 참 좋았다, 아, 오늘 참 시원했다, 이 정도로 끝나서는 되겠느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0절 이하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 속에 불경스럽기는 하지만 흥미롭다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나와요.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어요. 수십 명이었는지 수백 수천 명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저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다 떠나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떠나가는 그 군중들을 붙들지 않아요. 제자들을 보내서 데려오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놔두는 거예요. 떠나도록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세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무슨 말이지요? 너희들도 가고 싶으면 떠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처럼 떠나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의미한 군중 의미 없다는 거예요. 맹목적인 다수 의미 없다는 거예요. 취미처럼, 액세서리처럼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들고 나가는 이런 성도 아닌 종교인들,
별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닐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창조적 소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갈멜산 엘리야에게 남겨놓으셨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8,000명 같은 소수의 그루터기, 그 창조적 소수를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아닌가.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생문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이 찾으시는 창조적 소수에 포함되는 나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기초부터 다시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2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